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LA에서 비행기가 떠서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까지 오게 되는 시간은 대략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나름의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 길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비행기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90%는 비행기 항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왔다가 갔다가 헤매다가 그렇게 서울까지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때로는 어떤 사람은 큰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전도 안고 살아갑니다. 또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며 때로는 남 모르는 눈물을 훔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항로를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걸출한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성취했던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을 경험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항로를 벗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오늘 펼쳐놓았는데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으며 믿음 여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여호수아가 250만 원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시딤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2장. 이 절박한 상황, 꿈을 성취하는 상황, 꿈을 이루는 이제 막바지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오늘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정탐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40년 전을 여러분 떠올리셔야만 정상입니다.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모세가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여 정탐꾼을 보내어 봅시다 해서 각 지파당 1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불신앙적 보고로 인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또 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시딤은 요단강 동편 12km 정도가 되는 위치에 야영하기 좋은 평지입니다. 이곳에 이제 250만이 야영을 하면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입니다. 진격해서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으며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 38년 전에 그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 첫 번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지금 우리 또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0년 전에, 38년 전에 모세가 이끌었던 그때 당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요, 확연하게 다른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만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정탐꾼은 보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실패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될 수 있어, 우리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요구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도자를 믿지 못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탐꾼 파견은 어떤 가나안 정복에 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서 정탐꾼 파견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정이라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성취하기 위하여 정탐꾼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1장을 살펴보았죠. 작년에
작년 연말에 1장 전체를 살폈는데요. 1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장 5절,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신의 첫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 저 약속의 땅 너에게 줄게. 가나안 땅 너에게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고 난 이후였어요.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 땅은 바로 우리 땅이구나. 확신과 믿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확신에 근거하여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리라. 엄청난 선언과 선포, 믿음의 선언과 선포였습니다. 3일 이후에 내가 건너리라. 두려움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확신했습니다. 3일 후에 건너리라. 그리고 1장 16절부터 18절 작년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망각의 은사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억을 짜내 보십시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1절 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 이들이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겠습니다. 요단을 점령하겠습니다. 서편에서 받았던 것들이, 동편에 받았던 것들이 서편으로 넘어가서 요단 서편을 같이 선봉에 서서 점령하겠습니다. 충성 서약, 충성 맹세가 있었습니다. 자, 환경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믿음도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3일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겠다라고 확신에 차서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혼인을 체가 되어 똘똘 뭉쳤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요단 서편에 분배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진격이라고 외치면 되는데, 그때 선택한 것이 뭐냐? 정탐꾼 파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불신앙과 두려움이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이 여리고의 동태를 면밀하게 살핌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는 지도자의 철두철미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최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옆에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과 발, 이것은 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어떤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늘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손과 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원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레쉬라는 단어예요.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번역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성경 말고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 헤레시를 번역을 해놓았어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나니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가만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레시. 그런데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헤레시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하레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 조용히,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정탐꾼을 보냄에 있어서 요수아는요, 아무도 모르게 2명의 정탐꾼과 요수아만 알고 보내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다고요?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 사람들은,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저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각 지파단 한 명을 선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파들이 전부 의논회가 한 명씩 올리니까 12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보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이유는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정탐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요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8년 전에 그가 직접 정탐꾼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다 봤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는지 보았단 말이에요. 12명이 가서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왜곡된 보고도 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고 한 뭉텅이가 되어서 불신으로 가버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요 가나안 입성에 다 왔거든요. 다 와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셔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20세 이상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어요. 그게 정탐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자, 정탐꾼 보낸 사건이 왜 이리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군사력, 자기 판단을 믿고 그렇게 결정했고, 갔다 와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왔고, 거인들로 인하여서 과대포장, 확장, 두려움을 전파했기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어요.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들, 비판을 한다고 불평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공동체가 무너졌는지, 지도자가 무너지고 그때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상황을 통해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선택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뇌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 분별력, 판단력, 모든 것을 자유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살면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테바입니다.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이에요. 방주 자체가 한자어인데요,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를 지을 때 방주를 그대로 본받아서 막 짓는 교회들이 있는데 배 모양으로 짓는데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주는 어느 교회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게 방주예요. 네모난 배로 3층으로 딱 지은 겁니다. 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 축구장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규모가 비슷해요. 이 방주를 짓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그것도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게 만들어요. 방주를 몇 년간 짓습니까? 방주를 몇 년간 짓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들라.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몇 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잖아요. 무슨 배를 짓는데 한 사람이 120년 동안 짓게 만듭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은혜로 산꼭대기에 멋진 배를 하나님이 지어줄 수 있는 분입니까? 있는 분입니까? 배 한 척뿐이겠습니까? 수만 척도 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하여 지어라. 120년간의 인간의 최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노아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3층으로 큰 배를, 네모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설계도를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방주에 노가 있습니까? 돛대가 있습니까? 방향키가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문이 딱 한 군데. 보통 우리 창문은 옆으로 내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창문이 없죠? 안 보십시오. 창문 한번 찾아보세요. 옆으로 안 보세요. 창문. 혹시 우리 교회 창문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뚜껑 열면은요 창문 다 넣어놨어요. 안 보이도록 다 막아놨는데 보통은 이렇게 문이 만들어가지고 환기할 수 있도록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문이 하나도 없어요. 단 꼭대기에 천장에만 문을 하나님이 설계도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고 각종 암수를 다 넣고는 그리고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장소로, 가장 좋은 장소로, 가장 멋진 장소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 좋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방향키도 돛대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하늘 문만 열어놔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늘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의 그 학식을 사용하고 다윗의 그 아름다운 감성을 사용하시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사용하시고
인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나안 입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성을 점령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1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 좋은 장소,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은 찾아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조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의 능동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는 간음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자나의 기본적인 의미는 불의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냐니까 창녀라는 말이에요.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룩한 성전, 전쟁을 하는 이들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라합의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군인들도 많이 찾아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어떤 군사 정보를 얻거나 민심을 살피기 위한 하나의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상황 파악하기는 가장 좋은 장소였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인 라합을 통한 가나안 정복의 성취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숨어 있고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영혼을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올까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라합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어느 분이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비밀을 이곳에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흐르고 있었느냐? 정탐꾼을 보낸 사건, 아주 미미해 보이는 별것 아닌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는, 마치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따라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일이 어디를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덩그러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통한 인류의 구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만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고 전체를 동원해서 그 집을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큰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기생 라합에게만 적용될까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계세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여건들, 환경들, 하나님은 인류 덩어리로 70억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며 무수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몸을 팔아먹고 살던 부정한 여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런 놀라운 원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섭리가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각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실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때로는 인류, 우주를 움직이셔라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학 용어예요.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서 이루어 가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천한 신분이었을까요? 몸을 팔아먹고 사는 한 여인, 너무나 천하디 천한, 이때 당시에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 속에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뭔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이 부족한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루는 목양실에서 참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가난하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나요? 구원해 주신 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요? 세워주셨나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제 가슴에 울림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내가 좋아서 그랬다. 내가 좋아서 그랬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아주 순하게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곧 그 일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었다. 정탐꾼이 들어온 사실이 곧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때 당시 얼마나 상황이 예민했던지 적극적으로 여리고 왕에게 그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벌써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격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곧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이 소문이 막 나고,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그 모든 족속들이 한 방에 무너져서 거대한 무리가 온다고 벌벌 떨면서요, 그때 경계력이 내려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갈렙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을 보시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죠. 군인들이 벌써 찾아온 거예요. 여리고 왕이 보고되자마자 그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라. 3절에. 그럼 명령이 내렸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이렇게 이 성경은요,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한데, 특히 원어 성경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떤 거는 또 원어에서 번역을 생략한 것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숨긴지라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숨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어가 무엇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데, 이 단어는 흔히 자판이라는 단어예요. 자판, 히브리어로. 이 자판이라는 단어는 늘 주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을 많이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간의 업무와 재난 중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나오죠. 기생 라합이 숨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배후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며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번역할 때 분명히 그 여인이 자판, 숨겼습니다만, 이 배후에서 여인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기심. 그래서 바로 자판의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이 4절에 숨겨두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판,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과정들도 하나님이 차판의 하나님으로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때로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대적을 통하여도, 때로는 수많은 도울자를 붙이셔서,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여정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차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때로는 대적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차판의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끝끝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힘 있는 자를 통하여, 때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때로는 도울 자를 붙이셔서 나와 협력할 자를 도우셔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수많은 대적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오늘 마무리 짓는데 4절, 5절 그들을 숨겼다 그러고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뒤에 이제 군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 가느냐? 이미 숨겨놓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기생 라합이 군인들에게 뭘 한 겁니까?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거룩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악의의 거짓말은 블랙 라이, 선의의 거짓말은 화이트 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기는 정말로 선을 위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눈 감아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화이트 라이더로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 라이와 화이트 라이 사이에 명확한 구분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어떤 게 선의의 거짓말이고 어떤 게 악의의 거짓말입니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자체가 이건요 불가능해요.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악의가 없는 선의의 거짓말, 화이트 라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와 오류를 범하게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짓말을 선한 의도로 위장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뭡니까 도대체? 이것은요, 블랙 라이도 아니고 화이트 라이도 아닙니다. 구분했을 때 이 거짓말은 이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행동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라합에 관한 이 얘기를 여러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 등을 찾아보면요,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냐니까 거짓말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라합을 칭찬하고 라합을 높이 여기고 라합에 대한 대단함을 칭송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로 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의도로 했으면 거짓말해도 됩니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을 한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선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오늘 라합이 거짓말 안 했으면 두 정탐꾼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일도 인류 구원하는 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도 다 끝나버렸네요.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기생 라합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뭔가 거짓말 자체가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아직까지 기생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인정받고 용서받고 뭐 잘했다고 거짓말 자체를 칭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저와 여러분의 범죄를,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을, 저와 여러분의 악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듯이 용서해 주십니다만 이것이 선한 의도다, 나도 그러면 거짓말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일 요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취한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바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차판의 하나님, 나를 숨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